오늘은 언약을 확신하라, 언약을 확신하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4장 이 하반절부터 이제 새로운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세가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것은 6장을 읽었지만 말씀은 4장 44절부터 시작되는데 4장 44절부터 26장까지는 모세가 두 번째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크게 보면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더 크게 확대해서 보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 그래서 여기 4장 44절에서 말씀을 언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은 뭐고 율법은 뭐냐? 바로 구약 시대의 언약은 율법입니다. 신약 시대의 언약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그게 율법이 되는 거고, 이걸 신약에서 와서는 복음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이렇게 광범위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다 할 때 아브라함에게서 선민 언약도 주시고 메시아 언약도 주시고 또 땅 언약, 가나안 땅 언약도 주시고 이렇게 자세하게 주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크게 보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구약에서는 그걸 율법으로, 신약에서는 복음으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죽는 거고 복도 받고 저주도 받고 이렇게 언약이 모든 걸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언약에 대해서 다시 확신하라는 메시지를 주셨냐 하면은 그동안 이제 언약을 받은 지 40여 년이 지나갔잖아요. 이 첫째 해에 그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잖아요.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율법을 받았다는 건데, 그러고서 38년이 지나갔어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그 접경지대까지 왔는데 사람이 싹 바뀐 거예요. 작년이 60만이었는데 숫자는 그대로인데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예전에 그 언약을 받고 언약식을 하고 출발했던 사람들이 작년이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새 세대가 지금 40년 만에 올라왔잖아요. 그때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40년이 지나니까 그들이 이제 장년들이 다 돼서 바로 60살까지 이렇게 새로운 세대가 된 거예요. 그 이상은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인데, 갈렙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85세라고 그랬으니까 이미 이제 노년이 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언약대로 살면 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 언약에서 벗어나면 저주받는 것이다. 이제 체험적인 삶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당대만을 위해 준 게 아니다. 이제는 자자손손 선민이 대대로 영원토록 이제 이 언약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4장 44절부터 여기 6장 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것이 지금 2000년간 내려오고 있어요.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 다음 세대까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는 이게 계속 진행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언약을 체험하는 신앙생활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언약에 대해서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는 천국까지 이게 이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로 언약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4장 44절부터 5장 5절까지 보면 언약을 상기하라. 상기라는 말을 이제 제가 썼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과거의 언약이 오늘 현재의 언약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왜 그래요? 아브라함부터 주신 언약은 그 시대에 600년 전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이 600년 동안 계속 살아와서 지금 모세가 백성들을 놓고 가르치는 그 백성들이 그 언약의 당사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600년간 이게 기억이 되어 왔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40년 전에 너희 선조가 받았던 언약, 너희 자손들이 그 당시에는 어려서 몰랐지만 이제 그 조상에게 준 언약을 다시 상기해내야 된다. 기억해내서 너희의 언약으로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성경은 이 언약의 책이에요. 그래서 그 영어로 테스타먼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올드 테스타먼트 그러면 옛 언약이에요. 뉴 테스타먼트 그러면 새 언약. 그래서 구약,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 새로운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언약은 다 과거에 이미 주신 거지만 예수님도 2000년 전에 복음 언약 주신 거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이 그대로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상기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은 이제 율법이고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5장 5절 이하에 보면 이제 다시 십계명을 이제 자세히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과거의 말씀으로 남겨놓으면은 그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읽으면서 이거 과거의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말씀은 과거에 주셨는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언약을 받은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십계명, 예를 들어 십계명이 1계명부터 십계명이 있는데 이거 예전 사람한테 준 거야.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이거 안 지켜도 돼. 그런 사람은 언약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 형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경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그 언약을 우리도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에 우리도 손을 맞잡고 그 언약을 믿고 그대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모세가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은 언약은 너희들의 것이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걸 지키면 그 언약대로 너희는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릴 것이고 너희들이 지키지 못하면 가나안 땅의 언약은 너희 것이 되지 못한다. 이미 요단 동편에서 두 지파반은 받았잖아요. 지금 현재 일부 성취했어요. 거기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가나안은 아니에요.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더 구체적인 가나안 땅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에게 일부 성취된 것처럼 앞으로 가나안 땅이 너희들에게 언약된 땅이니까 바로 거기까지 갈 동안 이 언약은 너희들의 마음에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5장 22절부터 33절에 보면 언약을 체험하라라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럼 언약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언약 체험한 사람이에요. 직접 하나님 나타나셔서 언약 주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시내산에서도 언약을 체험해요. 백성들은 산 밑에 있었지만 그 시내산 꼭대기에 불로써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나중에 성막으로 내려오실 때는 구름 속에서 임재하셨고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형상을 가지신 하나님이 왜 사람들에게 이런 불과 구름과 연기와 이런 음성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셨을까? 그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육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어서 육적으로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느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의 입장에서 알아듣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게 체험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신앙의 체험이 필요한데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에요. 그 시대에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중보자가 있었어요. 그가 바로 모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모세만 혼자 올라갔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담고 내려와서 백성들이 모세를 쳐다볼 때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그 빛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어요. 그 시대의 중보자가 바로 모세인 것처럼 이제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 사람을 인도하도록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였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또한 그 시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 때 그 주체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어요. 모세도 자기 마음대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예요. 앉으면 앉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중보자로 오셔서 그 사명을 이제 다 하고 하늘나라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 가셨고 이 땅의 성도들을 친히 이끄실 분은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대로 순종하도록 신령한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체험케 하신 것처럼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우리 안에 항상 체험을 주셔서 우리를 영적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삼위 하나님을 모시는 체험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 여기 32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삼가 그랬어요. 삼가. 이 삼가라는 이 단어가 샤마르라고 그러는데요. 32절에 보면 이게 우리 둘레에 울타리를 친다는 뜻이에요. 울타리를 친다. 그 말은 뭘 말하느냐? 조심한다는 뜻이에요. 항상 경계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집 지키려고 담벼락 쌓잖아요. 왜 담벼락을 왜 쌓아요? 아무나 침범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길에 누군가 우리를 공격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탄이고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악한 본성을 자극하고 이 세상을 자꾸 이렇게 유혹해서 우리의 믿음을 깨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울타리를 쳐야 돼요. 바로 성삼위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이 울타리를 친 삼가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이 광야 같은 이 땅의 삶을 잘 건너가서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가 뭐냐? 오늘 읽은 말씀에 6장으로 넘어가면 1절부터 9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을 가르치고 배우라. 이걸 보고 이제 쉐마라고 그래. 쉐마. 그 쉐마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면 들으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6장에 보면 우리 한글로는 그렇게 말씀을 안 했어요. 첫 자가 여기 6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원어는 들으라 이스라엘이에요. 들으라라는 단어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니까 이 쉐마라고 하는 말은 들으라는 건데 뭘 들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배워서 이것이 자자손손 계속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언약에 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세대로 계속 내려가서 그 언약에 의해 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쉐마 교육은 단순히 율법을 배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언약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언약을 확신하라.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인류에게 이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뭐를? 복음을. 하나님의 이 진리를 계속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들이 그 언약을 붙들고 확신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 쉐마의 원리 이거를 여기 1절부터 9절까지 잘 말씀해 놨어요.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형식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그들은 뭐 예를 들면 여기 6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굉장히 그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사람들의 입장에서 표현을 해주셨어요. 6절에 보면 7절에 여기 보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해라 그랬고 8절에는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담고 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대로 해요. 요대로. 근데 이것이 그냥 그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의미를 그렇게 알고 그 언약을 확신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지 이거를 그대로 형식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걸 그대로 해요. 그래서 집 문설주에다 정말 율법을 써놓고 그들이 이 팔뚝에다가도 이 율법 쓴 끈을 검은 끈을 계속 두르고 미간 이마에다가도 조그마한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다가 율법을 쓴 거를 집어넣고 이거 앞에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끈을 매고 그리고 이렇게 이 귀 옆에 이 구렛나루를 길게 기르고 이러는 거 다 이 율법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외모로 그렇게 해요. 외모로. 그러면서 정작 말씀은 덮어놓고 자기들이 해석한 엉뚱한 탈무드만 붙들고 막 토론하고 야단해. 진짜 쉐마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말씀이 1절 2절에 보면 너와 내 아들과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자자손손 모든 인류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게 쉐마 교육인 거예요. 또
2절 하반절과 3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날을 장구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장구라는 말이 길다는 뜻이죠. 그게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또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그랬어요. 오직 우리가 경외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걸 가르치는 방법이다 그거야.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해야 돼. 마음, 우리 지정의를 다해서, 뜻, 네페시, 영을 다해서, 또 힘, 이것은 메오드, 우리의 온 정력도 다 쏟아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갔다가 막 여기다 감고 뭐 새기고 붙이고 뭐 뽀뽀하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건 다 방법일 뿐이에요. 시청각 교육일 뿐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일수록 겉표시가 많은 거예요. 거칠애가 많아요. 교회도 과거에 중세시대 때에는 그냥 그 형상을 막 12 제자들을 막 이 성당 안에다가 막 세워놓고 막 그들 앞에서, 지금도 베드로 대성당 가면 베드로 동상이 있어요. 그 밑에 발꿈치가 그냥 하얗게 달아 있어요. 하도 거기 손을 대고 뽀뽀를 하고. 아니 베드로처럼 신앙생활은 안 하고 베드로 발만 붙잡고 여기가 다를 정도로 그렇게 사모한다고 그 신앙이 되냔 말이에요. 이렇게 형식을 지키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얻으라는 거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정의를 다하고 영을 다하고 우리의 육의 힘을 다 쏟아서 하나님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마음에 새기는 게 뭐겠어요? 우리의 마음 속에 가치관을 삼으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나의 인생의 가치관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7절에 부지런히 가르쳐라. 뭐 집에서든지 일어날 때든지 나가서든지.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항상 계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항상 생각나야 된다는 거지. 집에 드나들 때 뽀뽀했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늘 고백하고 나의 심령이 바른가를 늘 살펴보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시청각 교육이 돼야지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진리가 내 안에 있고 내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진리 중심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이것이 우리 내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언약을 끝까지 확신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천국에 가 있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이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